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이름은 종수, 새벽종, 맑을 수, 이른 새벽 맑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장명소? 혹시 철학관에서 지으셨습니까? 아니면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이 지어주셨습니까? 저는 저의 아들, 딸을 기도하면서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의진,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거기에 의자, 진짜를 따서 의진이라 했고, 빛날 유자, 참진자를 써서 진리를 빛내는 자 해서 유진이라 지었습니다. 사람이 이름을 짓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친절하게 그 이름을 풀어줍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 이스마엘의 이름, 이 이름을 풀어가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라도 붙잡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마엘, 이 이름을 원어로 풀어보면 샤마, 들으신다, 엘, 하나님, 이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서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풀어보면 하나님이 들으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여인 하갈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어주신 이유는 너의 기도 내가 들어줄게. 너뿐만 아니라 너의 아들의 소리 내가 들어줄게. 그런 바람하에 그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어주신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서 들으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서 우리 하나님 들으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들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할 때 들으신다. 기도하지 않을 때도 들으신다.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가졌을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이 문제, 이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때 듣는 하나님을 첫 번째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해볼까요? 두 번째 들으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가졌는데 그 문제를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죠. 그 들으심을 두 번째 방법으로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들으시는 하나님, 그것은 좀 낯선 개념 아닙니까? 부르짖지 않을 때에도 들으신다? 그 개념은 부르짖을 때 들으신다라는 개념보다는 낯선 개념입니다. 그 낯선 개념을 오늘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적용시켜 가십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창세기 16장 어디에도 하갈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주인의 명령에 따라 그의 남편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태문이 열렸고 임신이 되었습니다. 임신이 된 이후 하갈은 돌변합니다.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쫓겨남이었지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객, 고아, 과부를 선대하라 말씀하셔요. 내 백성이라면 내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만나는 객, 고아, 과부를 국민 약자로 선대하라 말씀하셔요. 객과 고아와 과부 중에 이 애굽 여인 하갈이 객입니다. 그의 고향은
지금 현재 가나안 땅이 아닌 저 한참 아래쪽 애굽입니다. 거기서 떠나와서 낯선 타국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그가 임신한 몸이에요. 거기에다 노예예요. 그런 그가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 그런 처지에 놓인 하갈은 한마디로 끝장남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처럼 자녀 교육에 열의를 올리는 분들이 있을까요? 전 세계 가운데 자녀 교육에 가장 열을 올리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죠.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들어보셨지요?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를 둔 부모들 없던 신앙까지 갖게 되는 것 말입니다. 지난주 우리 강 목사님이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자식을 위한 기도회가 있답니다. 그런 기도회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어디서 발휘되어지는 거죠? 자식을 위함 때문인 거죠. 뭐든 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하갈, 자신의 처지는 차치하더라도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를 위해서는 뭐든 해야 되잖아요. 여주인의 밑에서 자라면서, 그리고 그의 남편 아브라함 밑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한 번쯤 들었을 터인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태아를 위해서 기도할 법도 한데 기도하지 않아요. 무엇을 말하죠? 사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대상을 향해 기도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하갈 그 어디에도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답니다.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고통을 들으셨다 할 때 들으셨다는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들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들으셨는데 문제가 끝나기까지 들으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 그 문제를,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시잖아요. 응답해 주시잖아요. 하갈보다 크고 작은 그 차이만 있을 뿐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저도 많이 기도했어요. 특별히 자식의 고통의 문제, 또 저의 아픔의 문제, 재정상의 어려움, 또 부모님에 대한, 처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그때마다 들어주셨어요. 응답하여 주셨어요. 그때 들으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 방법으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방법,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차 기도가 뭔지도 몰랐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전 기도의 필요성도 몰랐을 때 여전히 저에게는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크고 작은 고통의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의 문제가 하나 둘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운이 참 좋구나, 우연이겠지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은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들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 방법으로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문제도 두 번째 방법으로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 그래서 구원받기 전 여러분과 저는 기도가 뭔지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할 필요성조차 못 느꼈던 우리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입술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뒤 그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어요. 이 구원의 문제도 두 번째 방법으로 들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해결되어진 것이지요. 기독교만 기도가 있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 각자가 믿는 신들에게 각자의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기도 경합을 펼쳤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쌓은 나무 제단 위에 불을 내리시는 분이 참신이라 참 하나님이라 경합이 붙었습니다. 어디가 이겼지요? 엘리야가 이겼지요. 엘리야가 이긴 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조롱했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8장 27절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그렇게 조롱했어요. 너희들의 신은 귀가 없어 살아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응답하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반면 우리 하나님은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93편 9절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러분과 저의 귀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구의 것을 본받아서 만들었죠? 하나님 당신의 것을 담게끔 만들었어요. 우리 입술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당신의 입술 그 모양을 닮게 만드셨어요. 그 닮은 입술을 우리가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귀를 지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귀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셔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하반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요,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오셨어요. 그 기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셨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42절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과거에 부르짖음만 들으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에도 항상 내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했던 모든 기도 다 들어주셨던 분이십니다. 과거뿐이겠습니까?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들으시는 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셨던 예수님, 죽어있던 나사로를 향해, 무덤에 묻혀있던 나사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이 선포된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과거부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어오셨던 하나님, 현재 그가 부르짖는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은 죽어 있었던 나사로, 이미 썩어 부패했었던 그 나사로를 살리셔서 무덤 밖으로 내보내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고 앞으로도 귀를 기울이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우리 하나님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쯤에서 기도를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특권이다.
복음성 가사 중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 가사를 역으로 바꿔보면 뭐예요? 왜 너희들 염려하니? 왜 너희들 걱정하니? 왜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는 것이니?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하지 않기 때문 아니니? 그것 아닌가요?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염려, 걱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특권인 것이지요.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야고보서의 말을 또 뒤집어 보면 뭡니까? 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얻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지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구하면 다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도 걱정도 해결을 되게 하는 기도, 모든 얻지 못함도 얻게 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우리가 발휘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들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갈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특권을 사용해서 부르짖지 않을 때도 들으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들으시는 하나님. 이제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갈이 부르짖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디에도 그의 문제를, 고통을 해결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녀의 부르짖음 소리가 아닌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집사님,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병원에 그분이 앓고 있는 병의 최고 권위자 명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인마저 손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갈과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갈의 고통의 신음소리 듣고 찾아오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집사님의 고통의 신음소리 우리 하나님 왜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왜 찾아오셔서 왜 그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겠습니까?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 앞에 매우 불경건합니다. 임신 소식을 알고서 곧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감히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임신한 태아를 등에 업고 감히 여주인의 자리를 꿰차려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태도는 굉장히 불경건합니다. 그의 됨됨이는 형편없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의 됨됨이의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집사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실 텐데 우리의 됨됨이 때문에 응답하고 응답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됨됨이에 상관없이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당사자, 그리고 그분의 남편, 그분의 딸, 됨됨이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과 그분을 잠시 비교해 보면 하갈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불신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확신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피값으로 이 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지금껏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애써 부르짖어 왔었던 딸입니다. 댐데미가 형편없었던 하갈도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찾아오셔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딸의 기도는 더 귀 기울이시고 더 응답하실 것이라는 거죠. 오늘 모처럼 만에 새벽 기도에 11분이 오늘 이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다 기도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오늘 11분이나 되는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물론 큰 교회에 비하면 소수지만 우리 교회의 볼륨으로 보면 굉장한 인원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오셔서 기도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귀를 기울이셔서 특권을 발휘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역사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당신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부르짖으면요, 밤낮으로 부르짖으면요, 우리 하나님 그것이 원한이면 얼마든지 풀어주신답니다.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시랍니다. 택함 받으신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받으신 여러분, 그 기도의 특권을 발휘하라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속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설교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또 이르되입니다. 10절 상반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11절 상반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말씀을 거듭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반드시 들어야 돼, 반드시 들어야 돼, 그런 뉘앙스인 거죠. 첫 번째 또 이르시되의 내용 10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들 이스마엘을 그리고 그의 후손을 크게 힘있게 하겠다. 그 메시지가 또 이르되 가운데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크게 하겠다, 힘있게 하겠다, 축복의 메시지죠. 그 다음 또 이르시되 11절 내용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계속해서 위로의 말, 축복의 메시지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것처럼 이 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12절 초반절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며, 들나귀는 야생 나귀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고향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한참 아래쪽에 아라비아 사막 가운데 이 들나귀가 서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태어날 이스마엘을 야생적인 들나귀에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누구에게도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로 거칠고 자유분방한 야생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것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들나귀, 누구에게도 길들여지지 않는, 여기 누구에게는 하나님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도 길들여지지 않는 이 이스마엘에게 펼쳐지는 결론의 삶입니다. 12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의 손이,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의 손이죠,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먼저 이스마엘과 그의 사람들이 그 땅 주변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보복을 하면서 이제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펼쳐지고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평생 전쟁할 거야. 이것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저주의 메시지입니까?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또 이르되는 축복의 메시지, 두 번째 또 이르되 메시지는 저주의 메시지. 중요한 것은 축복과 저주 사이에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11절 중반절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마엘, 샤마, 들으신다, 엘, 하나님,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것이 분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애굽 여인 하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에게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반대편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그 양 사이 중심에 이스마엘, 들으시는 하나님을 두고 계십니다. 이유는 축복의 이스마엘이 되려면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주의 사람 이스마엘로 살아가려면 들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12절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결정지은 것 아니야? 그의 운명을 이미 결정지어 주신 것 아니야? 들나귀로 치고 받고 하면서 평생 전쟁하는 자로 이미 하나님이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기에 이스마엘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그러니 그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셔요. 이스마엘이 지금 태아 가운데 있지만, 뱃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먼 미래까지 동시에 바라보는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과 저주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이스마엘이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로 선택한 결과 들나귀로 평생 정쟁하는 자로 저주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하려 할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르는 자들은 봐봐.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버렸어. 그래서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풀어주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다 받아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어. 그 책임 하나님께 있어 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택을 바로 왕에게 주었어요. 당신의 백성을 풀어주면요, 해방시켜주면요, 그에게 10가지 재앙이 아닌 2가지 재앙, 1가지 재앙으로도 끝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에 따라 결국 재앙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축복과 저주의 문을 다 동시에 열어놓으십니다. 우리는 그 양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중심에 기도라는 특권을 놓아두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축복의 삶이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가? 저주의 삶이라. 우리의 선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또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갈, 너 반드시 들어야 돼. 내가 말하는 것을 허투루 들으면 안 돼. 내가 말하는 것을 큰 울림으로 들어야 돼. 너의 아들 이스마엘은 축복과 저주의 삶이 동시에 열려 있어. 나 듣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 큰 힘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겠지만 듣는 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들나귀처럼 평생 저주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너는 너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가 출산한 뒤에도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자라서 말귀를 알아들을 때가 되면 그 이스마엘에게 분명하게 교육해야 돼.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이스마엘 샤마 들으시는 엘 하나님 그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다. 너의 운명은 축복과 저주 사이에 열려 있는데 너의 이름처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축복의 삶을 영위할 것이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꼭 가르치시기를 원하셔서 또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결정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축복과 저주 사이를 우리는 왔다 갔다 하지만 축복으로 결정 지워진 삶도 아니고 저주로 결정 지워진 삶도 아닙니다. 단 우리는 축복과 저주의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말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축복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길로 선택하면 저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 고통, 고난, 그것도 계속되어지도록 결정 지워진 것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어려움, 고통, 우리 하나님이 해결되어지기까지 응답하십니다. 반면 어려움, 고통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해결되어지지 않도록 방치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귀를 가지고 들으시기 위해 기도하라는 특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특권 기도 더 사용하셔서 축복, 저주 사이에서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